6월 24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시편 63편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칼의 세력이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일은 막히리로다. 아멘. 63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처럼 특별히 3절, 4절의 내용과 같이 가스펠송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라고 우리가 찬송했던 그 찬송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반역을 하는 폐륜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따랐던 몇몇 장수들도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그 전체적인 흐름에 편승하는 그런 배신도 또 보이는 장면이 사무엘하 15장에 들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이 황량한 광야에 유다 광야에 도망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최고의 바닥이죠. 신하나 다른 백성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참기 어려운 일인데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다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가장 힘든 일이죠. 마른 풀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광야의 그 모습이 자신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183장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런 가사처럼 참 푸른 시든 풀을 보면 내 영혼에 그 참으로 희망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듯 다윗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참 63편 이 말씀은요, 23편 말씀과 더불어서 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럴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울 때 시선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새로운 국면을 주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일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의 1절 마지막 부분과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과 앙모는 사실 간절히 찾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자녀의 효도나 자녀의 자식의 그 잘됨을 보기보다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 자리가 광야가 되었든 마른 풀이 있는 사막이 되었든 어찌되었든 자기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곳은 바로 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과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광야가 어떻게 성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광야 그러면 자식이 자기를 향해 칼을 들이대는 그런 사건도 눈에 들어오고 가슴에 저리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사실 있을 법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신다고, 하나님 나를 치신다고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지만, 다윗은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성소다.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 유대 광야에도 하나님을 찾는 곳이 바로 성소이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시편을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느끼시는 거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하나님을 모셔서 성전에 계시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순진한 마음에서 간절히 주를 사모했던 그 마음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성소를 이야기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그곳에 늘 계셨으면, 자기 가까이에 계셨으면, 자기와 함께 동행하셨으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 기초에 바로 이런 표현을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찬송의 가사의 내용, 주의 인자하심, 주의 자비하심, 주의 변함없는 사랑, 온전한 친절하심, 그것을 그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를 찬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어느 때는 정말 주님이 야속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디 주님이 그러신 분이겠어요? 우리가 못마땅하다고 벌을 주고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채찍을 가하는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다윗이 믿는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일까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으로 인생의 끝에 절망에 막힌 담과 같은 현실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면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송축한다, 찬양할 것이다, 손을 들어 송축한다. 3절 마지막 부분과 4절 중간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을 든다는 것은 승리와 항복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손을 들어서 찬양하죠. 참 제가 대곳에 와서 약간 이상한 것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좀 잘 훈련이 안 돼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렇게 손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는 3절 4절에 송축하다, 찬양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맞닥뜨려진 상황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5절이 압권이죠. 5절에서는 다윗은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이 자비, 이것이 골수를 먹는 것보다, 기쁨을 가진 것보다 더 만족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수와 기름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지방과 기름을 이야기하지만, 지방과 기름을 먹는다는 의미보다는 최상의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6절, 7절에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침상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인데. 그런데 그 침상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그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잠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그 자비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잠을 주시는 은총을 주셨다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로 11절은 그 광야에서도 저들은, 악한 저들은 자기를 몸을 24시간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들은 늪에 빠질 것이고 깊은 땅에 빠질 것이고 막힐 것이며,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11절 마지막 부분까지 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1장 10절에 이사야 41장 10절에 그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60편 5절도 우리가 봤었죠. 며칠 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그것은 끝이 아니다. 아직 참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로서 이러한 신앙을 참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지만, 그러나 참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또는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은 우리에게 칼을 들고 변하고 마음이 바뀌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등을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자비하심으로 친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이러한 와중에도 따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라붙다는 표현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더욱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이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향해 눈을 뜨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기쁨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셨사오니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주님 마음걸음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주님께 붙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주님 결코 배반치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와 같이 내리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자비하심을, 생명보다 나은 그 자비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